90년대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상당히 유행되었고요. 또 그런 책을 함께 펼친 목사님과 교회로 유명하였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한참 지났어요.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유명했던 이유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가 개척할 그 지역 주변을 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이렇게 분석해서 그 교회 그 지역에 맞는 목회적 방향을 잡아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유명하였기도 하지만 정작 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시작의 정신은 시장의 분석, 마케팅 전략, 인간적 방법론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아닌가. 저는 아직도 이 세들백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1995년에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냈는데 그 시작의 제목이 영적 파도타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파도를 일으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직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당시에 펼칠 때 이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해서 여러 교회의 부흥의 방법론을 찾아다니는 것, 그리고 그 방법론의 하나로서 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 책도 사서 이렇게 펼쳐서 보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방법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 파도를 탈 준비를 하는 것일 뿐이지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파도를 식별하고 그 파도를 타는 존재들이다. 그것이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요. 그래서 그 책의 서두에 가장 첫 번째 제목이 영적 파도타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파도타기라고 말하면서 그 시작에 이사야서 51장 15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우리도 이 고백을 같이 드리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러분, 바다를 휘젓는 분이 누구십니까? 물결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흥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먼저 찾을 때가 있어요. 본질 안에 있고 그 본질 안에 있을 때 방법론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서도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 새로운 흐름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외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파도를 잘 식별하고 파도 탈 준비를 잘 해서 주시는 파도를 타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가 있는 남가주 해변은 파도 타기 윈드서핑으로 유명한 곳인데 어떤 파도 타기 선수를 보아도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날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날은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니 서핑을 하는 날이 아니구나. 서핑을 접는다는 거예요. 비록 폭풍우 속에서라도 좋은 파도를 보면 파도 타는 사람들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파도를 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파도가 왔을 때 파도 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영적 파도가 왔을 때 그것을 식별하고 파도 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교회의 부흥, 인생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냥 능력 받아서 내가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방법, 우리가 일으킨 흐름과 파도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의 파도만이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운 영적인 인생의 흐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고백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우리 교회와 앞으로의 미래 안에 주님이 일으켜 주신 파도를 식별하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그 영적 파도를 타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에 이 영적인 흐름들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시는데 지난 한 주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흐름들을 주시고 이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준비하라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와 매일 묵상 큐티 본문을 생명의 삶 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큐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서울에 있는 강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잘 개최했고요. 앞으로도 더 큐티 실습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열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본문으로 함께 큐티 말씀을 묵상해 가는 교회. 그래서 한 말씀으로 매일 통일이 되고 연합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주신 공통의 말씀과 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깨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인 흐름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파도 타기를 준비하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흐름을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번 큐티를 통해서도 저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와 매일 큐티를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14장을 묵상했고 오늘부터 또 15장의 묵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다 같이 한 장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안에서 그 발을 씻긴 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박차고 나간 후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13장, 14장, 15장에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번 주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것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가 잘된 교회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파도를 타는 준비된 교회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선명하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자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텐데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고아처럼 남겨놓고 가는 그 가슴 아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발도 씻기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런 속에서 내가 떠나더라도 이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영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법, 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공적인 사역들을 감당했듯이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비결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가지고 그 가지가 원줄기와 연합이 되어 있고 원줄기가 하나가 되어서 뿌리로부터 솟아오르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그 연합을 이룰 때 진정한 일체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때 너희들 안에도 열매가 가득한 삶,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 흐름에 부흥을 경험하는 삶, 영적 파도 타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열매 맺는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매 맺는 삶과 더불어 계속 앞에서 말했듯이 성령이 이끄시는 그 흐름에 함께 맞추어 사는 삶, 그리고 영적 파도 타는 삶,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단어만 다르고 내용만 다르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 그 속에 머물러 산다라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살고 주님이 계신 모든 곳에 여러분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방금 드린 말씀을 보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은 이미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1월, 2월 달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심령 안에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며 확신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의 그 은총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은총이 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배웠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 우리의 눈으로 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요.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거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13장, 14장, 15장이 계속해서 성령을 언급하고 계셔요. 그 일을 위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확신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어떤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지 못하는 세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까지도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삶,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영적 파도 타기에 준비된 삶,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이미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장 7절 8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열매를 맺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고요. 왜요?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요. 그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보이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보여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계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 14장에 15장에서 보면 이 말씀과 계명을 이렇게 섞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 확신하면서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는 삶, 주님이 거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 11절 이후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의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된다면 그 사람의 삶에 예수가 보이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그 사람은 영적인 파도를 타고 그 사람은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누리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진정으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실천되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가? 우리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에 기쁨이 없는, 오늘 말씀 11절에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런데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과연 세상의 기쁨을 나눠주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이 발 씻어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님은 옳은 일을 뭐라고 말하냐? 발 씻어주는 일이다. 진정한 서로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 씻어주심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 발 씻어주는 장면이 13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먼저 겉옷을 벗으셔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차십니다. 앉아있는 제자들의 발 아래까지 낮아진 채로 앉으셔서 대야에 담긴 물에 그 팔레스타인 메마른 땅에 먼지가 가득한 그리고 땀에 쩔어 있는 제자들의 발을 담그십니다. 그 발이 담기자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물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귀한 손을 그 더럽혀진 물에 담그셔요. 기꺼이 담그셔요. 발을 씻어주시고, 어디까지 씻어주실까요? 발가락 사이도 씻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더러워진 그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는 수건으로 닦으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의 발을 닦이시는데, 여러분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까지도 발 씻음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족식을 해보셨겠지만 12명을 온 정성을 다해 이제 내가 떠나면 이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질 텐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발 씻어주시는 그 자리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까요? 당시 내려온 정결 예식으로 보면은 밖에서 들어온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 발 씻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발 씻어주는 사람은 천한 종 중에 천한 종. 그래서 유대인의 종은 발 씻는 일을 안 했대요. 이방인의 종들만 발 씻는 일을 했대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 베드로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씻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발 씻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의 평범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또 교회 잘 다니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어떻게 해요? 발 씻는 일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에 발 씻어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정에 주셨고요, 교회에 주셨고요, 세상에 주셨고요. 그러나 오늘의 이 시대에 신앙과 교회는 세상에 발 씻어주기보다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말로 발 씻는 것이 아니잖아요. 침묵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손길로 그들의 더럽혀진 발을 씻어주신 이 발 씻음을 너희가 행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 삶만이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 주님의 제자의 삶, 영적인 파도를 타는 삶이라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파도를 탈 준비가 잘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는 특별히 한 주간 또 이번 주까지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자신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제자들의 발밑까지 내려가셔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더럽혀진 먼지로 더럽혀지고 땀으로 더러워진 그 물에 기꺼이 고귀한 손을 적시시면서도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발 씻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어서 주의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천 중앙교회가 주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파도를 주실 때 준비된 교회로서 주님의 영적 파도를 타고서 힘차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고 이 발 씻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준비가 되는 교회로 성장 성숙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